오늘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당시 소외받는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6절 말씀은 이제 바락이 출전을 하여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격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전쟁에 패해 도망쳤던 시스라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비참한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본문을 살펴보면 앞뒤로 계속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1절은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 헤벨이라는 사람에 대해 왜 여기에 기록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전쟁에 패하고 도망온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이는 여인이 야엘이고, 이 야엘이란 여인이 바로 헤벨의 아내였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11절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저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면 좋을 것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되어서든지 아니면 어려움에 처해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주를 했죠. 이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하나님의 목적 아래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헤벨은 자기 아내가 이렇게 크게 쓰임받을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헤벨의 아내인 야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은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헤벨의 경우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앉고 일어섬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고난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어려움을 당해 힘겨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그 일부 직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전투를 벌린다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전혀 승산이 없는 이 전쟁에 목숨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속에 지냈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겠죠. 그들이 가진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굳이 무기라고 한다면은 자신들이 사용했던 농기구들이 전부였겠죠. 반면 세상으로 대변되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은 당시 최고의 무기라고 자랑했던, 어제 김은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탱크라고 했죠. 탱크. 네. 철병거를 900대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중무장한 군사들, 철저하게 훈련되고 실전에 단련된 군사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며 우리는 세상과 우리의 싸움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권세 잡은 마귀는 혈과 육의 싸움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목하게 만들죠. 그래서 싸우기도 전에 낙심하게 만듭니다. 싸울 생각도 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원동력은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투를 명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가신다. 사사 드보라는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서 나가신다 하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서 가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의 이 훈련받은 군대를 이길 수 있었을까? 사사기 5장에 나오는 이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 승리의 노래를 참고해 보시면은 이 전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 철병거를 무용지불로 만들었던 집중호우였음을 보게 됩니다. 비가 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비를 내리십니다. 땅이 진흙탕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중무장한 병사들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거운 갑옷들로 인해서 오히려 움직임이 봉쇄되어 버립니다. 자신들이 자랑했던 그 철병거들은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도저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17절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는 그가 자랑하는 철병거를 다 버려두고 걸어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겐 사람 헤벨의 집에 이르죠. 시스라가 헤벨의 집으로 도망한 이유는 평소 헤벨과 가나안 왕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 관계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헤벨은 개인적으로 가나안과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헤벨의 동족인 겐 족속은요, 하나님과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하고 가까웠습니다. 자기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가깝고 자기는 세상하고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평소에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도 별로 불편함이 안 느껴질 것입니다. 문제도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양자택일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단호하게 세상을 끊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단호한 결단의 믿음입니다. 결국 이 야일은 애매한 신앙을 청산하고 단호한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충격적 결말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이것을 해낸 것도 대단한 일이고, 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 900승의 철병거를 움직이는 군대 총사령관이 여자의 손에 말뚝과 이 방망이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23절 한번 말씀 보시죠.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전쟁의 승리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안고 일으심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신앙이 아니라 단호하게 세상을 끊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며 온전한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